반갑습니다. 나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가요? 제가 2000년도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에 이 교회에 교사 헌신 예배라고 제가 와서 한번 하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하십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욕bon이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욕본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가 작년 12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쫓겨나가지고 그 엄동설 안에 풍찬노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리산으로 가야 할지, 백이 숙제 줄여 죽는 수양산으로 가야 할지, 아이고 장로님 일러나 주소라고 하던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이 지나가네요. 요즘 제가 읽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유시화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이지요.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속에는 그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속 깊은 곳으로 흘러 나의 은밀한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시인의 그대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옷의 나의 그대는 제가 섬기던 우리 안강 영광교회입니다. 우리 집에서 나서면 500보가 안 돼요. 제가 걸어가면 집에 교회 갔다 오면 한 800보 정도 되니까. 그런데 가도 이상합니다. 꼭 너무 집에 왔는 것 같다. 안 가면 더 이상합니다. 교인들이 전화하고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요새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린 신세가 되어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섬길만 할 때 감사함으로 잘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됩시다. 오늘 안수 집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포스타도 탁 맞아. 내가 헌신 예배를 좀 많이 된 게 받겠을까 하면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찬양도 기가 막히네. 이야. 그래서 심장이 덜렁거립니다. 지금 내가 심장이 벌렁거려서 사랑인 줄 알았더니 부정맥이더라고. 말씀, 신앙생활과 말씀 그리고 복음 이런 주제를 달았더라고요. 제가 38살 때 예수님을 믿고 48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강영광교회를 세워서 제가 목사 24년을 하고 목회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이리저리 돌리셔가지고 목회를 마칠 즈음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외부에서 강의를 한 것이 대략 한 2,000번 정도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래 놀래주시는 분도 복 있습니다. 오늘 이래라도 해주면 어디고 왜 가만히 앉아 니 뭔데? 이라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역시 얼굴이 이쁘시면 또 반응도 좋다. 그죠?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대략 수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0만 명 정도에게는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겠지요.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가끔 댕겨보면 목사님 뭐 말씀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생기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바깥에는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설교하는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 소리 정작 안 하는데 강의를 하면 은혜 받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동경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있다고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이 목사님 조금만 시간 주면 안 되냐고, 그래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목사님도 설교를 하실 거고 또 이런 데 오면 강의라고 이름으로도 하기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구분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만은 글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설교는 목사가 주어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 지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강단에서는 저는 말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는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도 더 이상 설교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강단에서 설교할 사람은 황유섭 목사님이라고 제 후임 목사님, 이분이 하는 게 설교입니다. 잘하든 개발세발하든, 저는 개발세발이라는 말이 가끔 씁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가끔 오면 뭘 하느냐?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강의는 뭐냐? 그날 목사님 내보고 그랬습니다. 강의는 네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강의하는 그 사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오늘 제가 설교할까요? 강의할까요? 그렇지요. 오늘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말이지요, 내하고 안 맞아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은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내 기분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포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과 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니, 예컨대 그 아멘으로 받는 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면 말이지요, 나에게 아픔이 되면 목사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시대는 대략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로 선지자로 삼고 너희의 젊은이들로 나시린을 삼았는데 너희가 선지자에게 말 못하게 하고 나시린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데, 여러분 요 정도로 잘하고 이렇게 특송을 잘하는 이런 안수 집사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잘하는구나, 아이고 착하구나,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중에 오늘 안수 집사님 중에 집에서 자빠지고 주무시는 분들, 혹시 뭐 골프장에 가셨든지 이 더운 날에 대가리 다 뺏겨집니다. 그러는 분들에게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면 네 잘한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래서 더 잘하라고 하나님 늘 잘하신다 칭찬하는 거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앉아 계시는 자매님 보십시오. 이게 그냥 앉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거지요. 헐라? 그게 흐르냐고? 비싸나 헐라? 비싸잖아. 그렇지. 지 돈 주고 비싼 거 사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그 안에 앉아있으면 좀 자도 돼요. 여기 앉으면 자부로부터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니 참 잘하는구나. 좋은 데 시집 가겠다. 벌써 갔나? 그러시지 않겠냐는 거죠. 저 앉아있는 거 보고 작대기 기다는 거 들고 니마 잘하나 하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 그러지만 혹시 그런 사람 생기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삶을 돌려놓는 것이 그것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냐면 그렇게 많은 선지 입을 막아서 니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나시린은 말이지요 술 먹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목회자를 붙들고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꾸 하게 하는구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제가 노회장도 했잖아요. 이거 해보니 꼭 좋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약간의 아픔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그래도 힘을 내가 또 돈 벌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은 제가 강의니까 혹시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그건 지네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다시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네. 제가 목회 말미에 설교한 것을 정리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이제 시간이 남아가 유튜브 하나를 보는데 거기 무슨 이상한 사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지요, 앞에 늙은 놈 하나 앉아있는데 그거 대놓고 서방님 그거 이런 난리도 아니라 여보야 내가 안아줄게. 이야, 뭔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돌나라의 박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 막 나왔어요. 처음에는 지가 엘리야라 그러더라고. 원주 저쪽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가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을 넣으면 그게 독생자라네.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90년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이건 뭔겨? 그러니까 됐다마 이러는 거로. 바쁜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냥 믿어라 해라도. 그럼 마지막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바쁘다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목사가 바쁜 줄 알았어. 나도 참 바쁘게 살았는데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아이, 우리 권 목사님 안 바쁘지요? 저 인사하셔야 돼. 나도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앞에 있는 언니만 봐주고 나는 안 봐주노 이 말 아이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하고 소리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신대.
그래서 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괜찮아 비지요? 내가 원래 73살인데 오늘 아침에는 안 뛰는데 어제도 저녁에 나와가지고 10km를 뛰고 걷고 했습니다. 절반은 뛰고 절반은 걸어요. 10km 정도를. 오다가 우리 교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젊은 권사님. 목사님 멋집니다. 니 이제 알았나? 이게 은퇴하기 전에 알아야 되지. 은퇴하고 난 뒤에 알면 되나? 그랬는데 73살 먹은 중에는 제일 잘 뜁니다. 그럽니다, 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휘청휘청거려요, 가끔씩. 그래서 내가 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참 하나님은 말이지요, 신통하셔요.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같은 얘기 계속하는 게 잔소리 아닙니까?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알았습니다. 또 지나가니 또 나는 너희 여호와라. 알았다니까요. 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러니 내가 와익하십니까? 근데 내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바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을,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세요. 그럼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통장은 보이잖아. 그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라. 부정맥도 아닌데.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 그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드리잖아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구로? 이웃집 아저씨로? 우리 아버지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인데 서울에 있어요. 지는 서울 목사고 나는 촌동 목사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약간. 근데 나는 그 집에 가면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시간이 있는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보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 오락해야 이제 갑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오실 때 여쭤보는 게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시면 말이지요, 발을 문으로 차요. 문을 발로 차요. 눈겨 이렇게 하면 내다 이랍니다. 왜냐? 아들이기 때문이지. 우리 아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는 애인데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잘해요. 먹을 것도 맨날 사주고 뭐 잘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오면 띵동 긋고 목사님 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와요. 수박을 사가지고 다니는데 물어보고 오는데 이놈은 아무것도 안 사가 발로 문을 차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돌아가지고 내 침대에 펄럭 자빠져가 누워가 있거든. 간단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그냥 보통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지. 지오그래픽이라는 회사에서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멈춘다면이라는 영상을 한 10년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요새는 잘 안 보이던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고 지온차 한 바퀴 돌면 하루를 지내가는데 23.5도를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고래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나이를 뭐 수백억 년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백억 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허리 아프다고 서지도 아니하고 돌다가 오늘 좀 쉬자 멈추지도 아니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지요? 근데 만약에 그게 태양을 도는 건 놔놓고 지온차가 도는 걸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답니다. 지구의 6개월은 밤이 되고 지구의 6개월은 낮이 된답니다. 자, 밤 6개월은 영하 60도, 낮 6개월은 영상 60도가 되고 산소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왔고 이후로도 멈출 계획이 없으시고 저는 만약에 멈추면 그때 하늘이 뜨거운 체제를 풀어주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시지 않겠나 그런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우리는 다 세상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났다 최후의 그 승리는 내 것이란다. 잘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나를 두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에 더러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고 더러는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한다고 더러는 애굽으로 가자 하고 뭐 이렇게 사분오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 하신 말씀이 이것이지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 지팡이는 말이지요 그 특성이 단단해야 됩니다. 갈대가 단단할까요? 아니지요. 이건 지팡이는 없는 것보다 못한 이유가 부러지면 손을 찔리기도 하고 짚었다가 힘이 없어 넘어지면 더 다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뭔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갈대 지팡이와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 잔고를 주식이 내려오리나 안 오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좀 더 많이 올랐네. 뭐 이런 걸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철든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참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이 대목에 웃는 분들은 동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은 쪼맨고 코는 앞다가고 제가 눈을 쪼맨다 해도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 눈이 어디 있노? 이라고. 그래가 사실 내가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우리 아는 눈이 이만해요.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2시간 반, 3시간 참 50km 정도를 타요. 우리 동네에서 막 산대 뭐 그쪽으로 헤매고 댕기고 포항 내려갔다 가면 50km 정도 타는데 그렇다면 내리막에 내려갈 때는 시속 한 5, 60km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전거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안경을 끼고 모자를 쓰고 탁 그걸 끼고 타는데 말이지요, 눈에 뭐 확 받치는 보니 벌레가 눈에 들어갔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네 눈에 벌거지 들어가 봤나? 감사합니다. 주시는 것도 묵어봐야 안 되나?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 달리는데 벌거지가 들어갔어요. 눈 작다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아내가 그다음부터 눈짝소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희한하게 생겨 인간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가엾은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용이라는 선생님 그때 이런 노래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당신처럼 만드셨더라고요. 내가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동석이를 만들고 얼마나 은혜가 돼. 그 다음부터 내가 네 내보고 몬세 들어가지만 하나님 못생겼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 일절 다 존귀합니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황가람이라는 아이가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불렀던데 혹시 아는가 몰라.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주책을 떨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나의 모습대로 지었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너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소중한 사람.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욕봤다 밤에 잔다고. 가끔씩 내가 뛰고 오면 집에 오면 이제 샤워하는데 이 다리 욕봤다 하고 이렇게. 할매들 다리 아프다 그러지 말고 다리 이놈은 장기에 익하지 말고 아이고 장기에 욕봤다 하면서 생각해보소. 80, 90 세월 동안 이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고 얼마나 욕봤노 이게. 그러니까 내 욕맛을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라이소. 자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말이지요. 사람 일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 둘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외에 혹시 무슨 사람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잖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기도했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야야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란다 그랬더니 알았다 형님 이런. 이거 옛날 얘기인데 이것도 야 이게 참 분위기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으면 지금 52분인데 언제 마칠 줄 몰라요. 들어 좀 자고 해야 마치고 내가 갈 텐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형제요 자매입니다. 따라서 형제요 자매는 가끔씩 싸울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죽일 만큼 미워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며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그래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 죽고 나면 어디 가요? 그렇잖아. 여기서는 미국 그렇지만 천국 가면 맞네 뭐라 그러면 그거가 또 임식인이 와왔노 이런 그런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잘 지냅시다. 여기 보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연세가 적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좀 어린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형님 아이가 오늘 안수 집사도 내가 형님인데 일단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깡패라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 믿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 말이지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 주님은 처음처럼 참이슬 뭐 이런 주님인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아스팔트가 막 일납니다. 가끔씩 전봇대가 막 쫓아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그때는 예수 믿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넣고 하나님 내가 나쁜 놈인 건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동네 사람 다 압니다. 내 같은 건 봐줄 필요가 없고 야들은 좀 봐주소. 아버지 잘 만난 거 없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감격스러웠던 그런 나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더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네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통칭해서 곧 하나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주었느냐? 니인데 내가 네 생명 준 이유가 동네 사람들 사랑하라고. 누구 사랑하라고? 우리가 뭐 캄보디아나 뭐 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이런 데 가서 또 물론 사랑하지요. 그러나 내 집 건너 다니며 건질 죄인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도들 우리의 삶의 양태여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로 이제 네 올래 거의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첫째, 교인들과 싸우지 마라. 둘째, 돌아다니지 마라. 셋째, 두 달에 한 번씩 내하고 밥 먹자. 이건 밥 사돌라 이 말입니다. 제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지는 그래 내가 유익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안강에 있으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황성교회도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황성예터의 밤이 오면 월색만 고요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동네 사람 붙들고 이 고요한 월색이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 그걸 어디 가보면 아냐? 황성교회로 와봐라. 할렐루야. 사람은 일절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그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슬픈 적이 그런 때였습니다. 교인이 가끔 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저를 외면할 때 그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라는 게 한정된 권한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요, 싸움하면 내가 이깁니다. 제가 목회 중에 멱살을 2번을 잡혔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가 저를 멱살을 잡았습니다. 막 한참 흔드는데 내가 요거 한 주먹 거려도 안 되는데 사실 내가 팔을 뻗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제 책상에 앉았더니 제가 읽던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이 펴져 있어요.
거기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참 하나님도 참 희한하시다. 작은아마 내가 멱살 잡혔는데 위로하라 내 백성 이런 게 보이면 어떠노. 내가 죄가 없어 멱살을 잡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멱살 잡힐 만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내가 성질이 나도 보통이 아닌데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맹살 잡아내겠나. 이 말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니 죽었다 오늘. 두 번째 주일날 설교를 마치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우리 집사가 남자에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5분 동안 이걸 뭐 어찌 하지도 없고 하고 있다가 그날 제 설교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그 얼굴이 해와 같더라 그랬지요. 교인들 그걸 아무도 가만히 있는 기라고. 그래 한 5분 지나다 말려놓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해가 같이 얼굴이 환하더나 안 그렇다더라고. 목사는 말이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교인들을 다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도 교인이 돌아서면 저는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대.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셋째 해야 되는데 3시가 되어버렸어요.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그 외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옛날 어릴 때 만화 읽어본 말이지요. 주인공 까불이 그 다음에 누구 주인공 동생 까돌이 쭉 일어나고 그 밑에 그 외에 수두룩 일어나와요. 성경에 하는 사람 그 외에 수두룩. 거기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것이 뭐냐 그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번에 가면 잡혀서 못 온다 그런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올라간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8시간이 넘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도고가 잡을다가 떨려 죽었단 말이지요. 잡으러도 걔 안에 연 떨어져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능히 든든히 세우고 가 너희 안에 기업이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성경이 곧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섬길 이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섬기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살펴야 하는데 특히 그 중에도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아 성실하게 잘 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더하리라는 복되신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안수집사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사람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신은혜와 따뜻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